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너무 귀한 찬양인 듯 싶습니다. 오늘도 어려움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섬김의 가족들,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사건으로 어려워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면서 조화롭게 승리의 삶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르막길입니다. 언젠가는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오늘도 단도리를 잘 하면서 올라야 됩니다. 정상에 있습니까? 더 겸손해져야 되고 언젠가는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다 잡아서 다시 한번 옛날을 추억하면서 도전하고 전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응원하시니 내 편이시니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는 어려운 일들에 부딪혀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돌파하고 이겨내면서 전진하면서 승리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본래 의욕 상실증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나와 같이 좀 핑계는 대고 합리화는 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턴가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고 삶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느니라. 내가 내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우리 편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삶은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점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 경륜일 뿐 나머지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먼저 일어서야 됩니다. 제동장치도 없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누군가는 벽돌을 갖다가 얹어주고 누군가는 거기에 버팀목이 되어서 더 이상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 나 자신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훌훌 털고 걷어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일어나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일어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세요, 주님이 할 수 있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지금은 꿈꿀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새벽을 깨우며 저녁을 깨우며 골방에서 깨우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특별히 사단 마귀를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나 자신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한다고 하는 것, 주님이 하신다. 스가랴 선지도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스가랴 6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모진 훈련을 합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대부분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무려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출애굽 2세들을 데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진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너무 잘 압니다. 모세의 부관으로서 늘 지체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아왔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무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200만 내지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가면은 네피림이 있고 철병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갖다 보고한 사람이 와서 그랬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말은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악수를 해도 손에 힘이 있는 사람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씨름을 해보면 더 알지요. 그런데 정작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무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도와주는데, 내가 내 편인데, 내가 너를 응원하는데 너 왜 의기소침하고 있느냐? 왜 손을 늘어뜨리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손에
강한 힘을 주리라.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혹시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도 손을 늘어뜨리고 그저 어떻게 해야 되나, 죽어라 하는구나, 아이고 죽겠구나 이러면서 오신 분은 없으신가요? 손을 늘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손을 늘어뜨렸다는 것은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쫙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힘을 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손을 내가 붙잡고 있지 않느냐, 네 등을 내가 밀어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 명에서 때로는 많을 때는 수백 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사망자가 안 나올 때도 있지만 한두 명, 또 몇 명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상 초유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도 하지요. 마스크도 착용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마주 대하면서 대화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중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을 하는 이들은 속속 들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것이 덜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상 초유로 예배를 금지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많이 풀어줘서 예배 공간이 있는 그러한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제재를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하루 자살하는 사람이 38명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에 매일 자살자가 38명씩 나온대요. 1년 가면은 14,000여 명 된답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든가 가까운 분은 걸어서도 오셨겠지만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이익에 따른 손해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하루에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있겠지만 했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300명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 그럴 수도 있죠. 죽을 때 되면 죽어야죠. 그러는 것 같아. 하루에 300명씩 죽어가면은 나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타지 말아야죠.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아야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까요?
하루에 300명씩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자동차 타요. 그죠? 그냥 못하면 출근에 늦을까봐 뛰어가서라도 또 마을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타요. 그런데 하루에 한 명도 죽지 않는, 며칠에 한 명 죽고 또 하루에 한두 명 죽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 집콕한다? 방콕한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삶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삶의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다 방콕하고 다 집콕해도 나는 나가서 부르짖어야 하리라, 나는 나가서 예배해야 되리라, 나는 나가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리라, 예배가 생명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나가서 머리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리라, 그래야 한 주간을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비전,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보다도 못하다고 기독교인들을 매도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왕따를 당합니다. 학교에 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언제는 매일 형통하고 매일 탄탄대로를 달려오지만 않았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억압 속에서 그것에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피로 이루어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내 육체의 생명을 죽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그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지 하나님께 문제 있지 않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70년대, 80년대 그저 천막만 치고 교회를 오픈해놔도 모여들던 저 산마다 기도원마다 인산이 내를 이루고 주여를 부르며 하나님을 찾던 그 시절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등 따숩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집콕하고 방콕해도 살만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라고 반문할 수 있는 분 계시는가요? 7, 80년대는 먹을 것이 없고 오직 바라보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 열심 얼마나, 여의도 광장에서 한번 모이면은요 수백만이 모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곧 코로나 시대도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독감과 같이 그렇게 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오더라도 오늘 우리는 손을 들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들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기쁨으로 노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온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쁘게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따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전심으로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내 가슴이 뜨겁게 막 불타오를 때 찬양도 되어지고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의기소침하고 다 손을 내려뜨리고 오늘도 죽지 못해 산다, 그럴 때 찬양이,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럴 땐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와, 오늘도 좋은 날,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간다, 열매가 점점 풍성해진다, 이야, 하늘 높고 너무 좋은 날,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 항상 만나주시지만 오늘은 더 뜨겁게 만나주시고 내 가슴이 예리매와 같이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땡큐! 달려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랑, 그래야 찬양이 되는 겁니다. 찬양이. 제가 아까 92장 찬양하는 거 보셨지요? 저는 그 찬양만 하면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때, 주님이 나를 포옹해 주실 때, 주님이 나를 기뻐하며 안아주실 때, 어디에 그 기쁨, 그 감격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지었어요. 그런데 목적은 찬송하게 하기 위함,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조금 전에 안산 시립합장단 찬양하는 거 들으셨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달려가 피곤치 않게. 이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오늘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의기소침하지 맙시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숨이 멈출 때까지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름. 두 번째,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본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여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였다. 그럼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쫓아냈다. 이제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를 다 쫓아내서 평화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질병이 왔다.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 오늘도 회복시켜 주심에 주님은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탕자가 나가서 다 빈털터리가 될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몫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놈이 언젠가는 다 떨어져 버리고 돌아올 거다. 매일 나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면은 돌아왔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개구장이라고도 좋다,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이러는 것이 부모의 마음같이,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다 탕진했어도 괜찮다, 아버지는 아들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이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오세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맡기십시다.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5주 전에 가운데 손가락을 얻다가 좀 이렇게 대는 순간 가운데 손가락이,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힘이 없이 이것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말았습니다. 기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펴려고 해도 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괜찮겠지.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 뭐 그냥 막 펄펄 끄는 거 스탠에 가서 잡았는데 이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도 괜찮다, 고쳐주리라, 며칠 만에 다 고쳐주셨는데, 아니 이거 뭐 그냥 펴지겠지. 2주간이 지나도 안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 다 촬영하더니 힘줄이 끊어졌대요. 힘줄이 이어져서, 뼈와 뼈마다 힘줄이 이어져서 이게 붙어 있고 펴지는 건데, 요 뼈와 요 뼈 사이가 이어지는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게 서질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미스라고 하는 거 이걸 해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뭐라 그래 이런 거? 기부스. 이제 발전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날 갔더니 똑같아요. 일주일 후에 오래. 제가 머리를 굴렸어요. 일주일 후에 가도 똑같을 텐데 뭐 일주일 후에 가냐. 한 주간 지나고 2주 후에 갔습니다. 갔더니 똑같아. 손가락은 이렇게 있는데 내 옆에 하얀 줄이, 힘줄이 이렇게 있다가 끊어지고 이렇게 있어. 물어봤어요. 원장님,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6주 정도 걸린대. 그럼 나을 수 있어요? 낫지 않을 수도 있대. 그때는 수술해야 된대. 아이 참나,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했는데 안 나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회자인데요,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죽음에서도 살려주시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뭐 그냥 화상을 입어서 막 살점이 떨어지는데도 며칠간에 다 병원에도 안 가고 다 치료해 주셨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주님 치료해 주실 거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요 손가락 장애인 안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마음에 막 기쁨이 생겨, 확신이 생겨 막. 그래서 셋째 주 지난 목요일 날 갔네요. 엑스레이 또 찍었죠. 가서 봤더니 하얀 선이, 하얀 줄이 다 없어졌어요. 야, 이상하다. 이거 왜 그랬을까? 어떻게 된 것일까? 원장님이 뭐라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메스를 빼래. 빼고 그 다음에 재활 운동을 해보래. 지금 한번 해보래. 그래서 했더니 이게 안 꼬부라지는 거야. 안 꼬부라져. 해보세요. 안 꼬부라져. 간신히 몇 분 만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다시 펴고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매일 하래. 아침 저녁으로 재활운동. 며칠이나 해요? 매일 하래. 한 번에 몇 번이나 해요? 5번 정도는 하래. 알았습니다. 와가지고는 그날 저녁부터 빼고 폈어요. 그리고는 하는 거야. 그냥 막. 제가 5번만 했겠어요? 한 50번씩 하는 거야.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재활훈련 이제 붙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인대하고 힘줄은 무슨 역할을 하나 또 검색해 봤잖아요. 인대는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게 인대야. 인대가 파열되고 뭐 인대가 뭐 늘어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저도 지축에 있을 때 족구하다가 이 오른쪽 종아리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파열돼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고생을 했거든요. 그럼 또 힘줄은 뭐냐? 인대가 힘줄이고 힘줄이 인대다? 그게 아니라 힘줄은 뼈하고 근육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힘줄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끊어졌던 이놈의 힘줄이
다시 근육에 가서 다 붙어버린 거야. 붙어버렸으니까 그 하얗게 튀어나왔던 힘줄이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원장이 그걸 보고 됐다 그러면서 재활운동을 하라는 거야. 기도하면서 기쁨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긴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래도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부여잡아야 돼.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에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 붙잡아야 돼. 붙잡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세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 딱 붙잡고 가기만 하면 노 프로블렘, 문제없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 신랑이다, 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가지시고 붙잡으세요. 말씀을. 세 번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손을 들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일이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약할 때에도 하나님은요 함께 하십니다. 물을 떠난 고기와 혹시 산다고 해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 심령은 살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창조시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엄청난 복받은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그 만드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작품으로 만드시고요. 더 나아가서 무슨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작품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나와 너와 우리들의 작품은 그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값으로 먹일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 땅에 나오시도록 만들어 주시고 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며 세우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리하여 그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전쟁이 있고 그렇게 해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적군들에게 전쟁 속에서도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내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름하여 무슨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갑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기 전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의기소치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기진맥진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도전합시다. 돌파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스바냐서의 요절입니다. 그 중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같이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좋아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손을 늘어뜨리지 맙시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손을 늘어뜨리지 맙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 정말 어려운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면서 버팀목이 되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힘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달리다금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내어 부르짖고 손에 힘을 내게 하소서, 가슴에 힘을 내게 하소서, 영혼 몸에 힘을 내게 하소서. 손을 들이뜨리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